145쪽 보겠습니다. 145쪽.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2, 고린도 후서에만 있는 정보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 있겠죠. 헌금도 걷어달라고 부탁했으니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더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 그 다음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헌금을 차곡차곡 모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속상했지만 이 교회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써서 보내놓고 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기가 막힌 소문이 소울소울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소문입니다. 뭔 줄 아세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참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냈던 여행계획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일단 고린도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여행도 아닙니다. 화가 나서 가는 것입니다. 직통으로 고린도로 슝. 근데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만 찾아낸 정보랍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운 교회고 애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렇게 잘 가꾸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받았다 안 받았다? 열 받아가지고 못 참고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었어요. 첫째, 에베소에 있을 때 여행 계획도 없던 고린도 두 번째 방문인데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2장 1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그러면 두 번째 갔다 왔다는 거죠. 첫 번째는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간 것이 첫 번째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세 번째 너희가 가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면 두 번째 갔다 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갔다고요? 사도성을 문제 삼으니까 갔다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반가로 2번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지만 약속을 안 지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떠나왔는데 조만간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떠나왔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1장 이제 15절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이제 그 밑에 또 보시면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장 1절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4절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당신이 가는 것 대신 뭐를 썼다고요?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가면 이렇게 말을 내다보면 근심하게 되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어서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약속 냈지만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7장 8,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 9절. 7장 8,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더러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렇게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어요. 문제 해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 누구라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 후에 7장 6절 한번 보겠어요. 7장 6절.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 고린도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참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 디도가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2장 12절 13절을 봅니다. 2장 12, 13절. 2장 12,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는데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났으면 했는데 못 만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만났다고? 빌립보 가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디도 편에 고린도 문제가 잘 정리됐다고 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다시 이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눈물에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였다는 거. 자, 큰 사본 보겠습니다. 큰 사본. 결국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었다고 했죠? 데메드리오라는 이가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아담의 여신이 이렇게 상을 만들고 그리고 신전을 이렇게 조그맣게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에고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게 되네요. 보나마나 또 폭풍이겠죠. 우리 이제 안 봐도 다 알아요. 하도 많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앞에서 공부한 대로 사도행전 기록이 없는 사각지대 이야기를 보니까 사도 바울 참 속이 시커멓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는 바울의 에베소 활동이 몇 가지 없습니다. 세리완 신학이 에베소에 보여 있었다는 것, 두란로서 온 사역, 스게와의 아들 이야기, 그리고 북동이 일어나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 그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후서 기록을 여기저기 뒤져보니 바울 사도 고생 많이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떠나기 전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걸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아보는 중이에요. 에베소의 사역, 사도행전에도 있지만 사도행전이 이렇게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차를 약간 차이를 두면서. 그래서 이제 먼저 147쪽을 보시면 반가루 입은 바울이 드디어 3차 여행 선교지인 에베소를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을 보시면, 자, 23절에서 41절 사이에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거기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그들을 끌고 가게 되었어요. 29절 보면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가 아이시라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은 사람이 한 2만 4천 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연극장이었어요. 거기로 이제 사람 들고 가지고 막 난리 법석하고 그냥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난리들이냐. 너희들 신전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면 되느냐. 앞으로 얼마든지 정식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고소할 수 있으니까 그때 고소하도록 하고 이렇게 불법 집회를 가지면 안 된다면서 다 쫓아버려서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장 소위가 그치게 되니까 바울은 제자들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2절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하면 베레아 이렇게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이렇게 딱 하면 연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그럼 이 사람들이 연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져가려고 하는 연보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연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무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기절 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예, 드로아까지 이렇게 가게 됐고, 거기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밀레도로 갑니다. 13절 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로아에서 밀레도 항까지 항해하라. 그리고 이제 17절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교회 장로들이 오게 되니까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생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19절 같이 읽습니다. 옳은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로 성경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동안에 하여간 눈물과 겸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으면서 하여간 열심히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말씀하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을 다시 못 볼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 28절 보면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때 장로, 감독자, 목자 이런 이름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감독자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이름들이 다 같은 이름이요.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런 후 여러분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성도님들을 세운 일을 하라고 감독자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36절 봅니다.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수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146쪽 판가로 1번 보겠습니다. 기타 에베소 교회 사역 당시 정보, 그것을 바울의 밀레도 설교 가운데서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눈물과 겸손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여간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21장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그래서 이제 두로에 가가지고 거기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7절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에게 안부하고, 그리고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는 누구네 집이 있어요?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거기에 머물다가 근데 빌립의 딸 가운데 예언하는 이가 있어가지고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한 사람은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네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얘기하기를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이번에 결박당하는데 아유 가시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13절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같이 다 바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니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에 가이사랴 몇 제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문안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148쪽으로 갑니다. 148쪽 여러분 워크북 148쪽.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면서 1순위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행이었습니다. 사실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디도를 기다리는데 못 만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고, 2순위 목적지는 그리스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과동하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에 가지고 석 달을 지나면서 과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이렇게 가져다 주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로 가기를 또 원했어요? 로마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무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전서 편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에베소의 교회를 세운다. 둘째,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 세워진 모든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에 갖다 준다. 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어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까지 쭉 훑어가면서 헌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뒷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는데 말입니다. 자, 드디어 가장 오랫동안 선교했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에베소도 에베소지만 저에게 바다 맞은 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습니다. 교회만 세워놓으면 쫓아와서 뿌리를 흔들어대는 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짝퉁이라 진짜 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정통이라.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었어요. 오늘도 공부하다 보니 사도행전 기록은 없지만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예상치도 않게 고린도도 한번 다녀오셨네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낸 것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없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에베소 떠나 마게도니아로 올라간 바울이 거기서 쓰게 된 편지 고린도 후서에 엄청 정보가 많이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후서부터 시작합시다. 맞아.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히네. 왜 이렇게 안 먹힌대요? F5번? 한번 눌러봐, 여기 와서. PPT 16을 한번. 엔터를 누르고 16번 한번 눌러보죠.
16은 그냥 찾아놓으셔도 됐어. 그렇게 찾아. 아니, 15 밑에 16.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수리 안독에서 다수를 지나이고 놓은 에베소에 가 있죠. 그러다 고린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적이 있었죠. 사도성의 문제가 돼가지고 고린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사도성 문제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됐단 말이요. 디도편에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또 에베소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드로아에 가면 만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드로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빌립보로 갔어요. 거기서 디도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고린도 문제가 잘 정리가 됐다고 해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뭐를 쓴다? 후서를 쓰게 되는 거죠. 디도를 만나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연보를 다 걷지요? 네.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이제 뭐를 또 하나 썼다고 했다? 로마서를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를.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에베소로 건너오고 싶었는데, 또 사람들이 헤아려고 해서 거꾸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바다를 지나서 두로에, 가이사라에,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포된다고 했어요. 수리 안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체포를 가지고 결국에는 로마로 다시 이제 압송이 되는 거지요. 보시면 헬라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기로 원했다고? 로마를 들려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작동이 대충 이제 여러분 연도를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이 33년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 회심하고 14년 후에 회심 후 14년 후에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떠나다 보니까 48년 정도 된다는 걸 아셨죠? 1차 전도여행 48년에서 50년 사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 몇 개월 내에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횟수가 이렇게 한 3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2차는 50년에서 53년인데 이때는 2차 전도여행을 쫙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베레아 교회가 이렇게 막 세워놓고 이렇게 바울이 떠나오기 때문에 염려했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통하여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 그러고 있는데 갈라디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휘둘러 놔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인데 3차 때는 53년에서 57년 상당히 횟수가 조금 길어졌는데 에베소에서 벌써 몇 년이요? 우리가 정확히 하는 건 2년 3개월이요. 하여간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2년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서만 그 3년 횟수로 3년이란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문제를 접하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린도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간다고 했는데 가는 것보다는 편지를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드로아 정도에서는 만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지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석 달 과동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자,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 오늘. 자, 이제 그룹으로 또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까, 같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누겠어요.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주건사님. 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즉 이제 귀신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등 하면서 알면서도 자신들의 그 이기심과 그런 이익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의 그런 어떤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도 그런 어떤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했다고 해주셨고요. 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보면서 지도상으로는 여기서 저기, 저기서 거기, 거기서 여기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처럼 이제 종이 한 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때는 교통수단도 열악하고 또 뭐 배도 타시고 그래서 생명의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때로는 걷고 또 배 타고 그렇게 열정을 다했는데 그 어떤 본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을 의심받고 참 그랬을 때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택함받은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며 또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며 하신 그런 사역을 보면서 참으로 현재 교회에서 또 이런 그런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힘드시고 어려우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정통한 아볼로 그는 이제 그도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성경학자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역을 또 올바른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을 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듯이 이제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너희들 갈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 연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았다고 합니다. 영희 씨. 전에는 설신서 읽을 때 그 상황들을 잘 모르니 그냥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그때 정황들이 알게 되니 훨씬 현실감 있게 앞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린도 문제 있을 때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갈린다는 것은 정말 사단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인 거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었지만 동역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선이 인도하시며 교회를 세워 나가심을 보게 됐는데 참으로 우리 교만과 안악함으로 복음 전하지 못한 거 안타깝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각인이 견고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세례를 준 자를 따라 파로 갈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아무리 좋은 복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야 됨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세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체크하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됐는데 새신자 정착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무리가 있는 것 같음을 보는데 새신자나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옮겨서 온 새로운 사람에게도 그들이 왔을 때 잘 뿌려내리도록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육하고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끼리끼리 무리 지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니 한 선교의 한 구역 또 친분 있는 교제가 성령으로 이것이 다 하나 된 것이면 그것도 바람직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고 눈물과 기도로 나아가는데 나는 누굴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다. 계속 붙여주실 텐데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자신을 보게 돼서 참으로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고 더 가족 관계나 멀리 있는 가족에게도 권면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도 나누면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그 교회에서 그 파가 생겼는데 그 왜 파가 생겼는가 이렇게 나누면서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교회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하나 되어야겠다 나눠주셨고요. 또 그 제사장의 7 아들이 악귀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정말 이 바른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거 보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겠다. 이렇게 또 나눠주셨고요. 갈라디아 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는데 양육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진리로 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겠다. 이렇게 또 나눠주셨고 또 서로 파당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겠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모습이 참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이렇게 그래서 내려온 이제 후배들 억압해서라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또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 온유를 또 생각하시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또 나눠주셨고요. 또 예언의 은혜 중에 권면이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교회 그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까지 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권면과 양육이 어떻게 하면 잘 받아주시는지 또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나눠주셨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제자들이 울며 말리는데도 계련히 그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신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성을 문제 삼는 등 여러 가지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오직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역을 계속하시며 또 교회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며 자기를 조금만 뭐 이렇게 무거워하거나 억울한 말을 들으면 견디지 못하는데 이제 그 바울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열심으로 주님을 만난 후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길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 바울, 그 요즘 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 주의 성도들을 자녀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 좀 도전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고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앞에 조분들이 또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겹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겹친 부분을 빼고 빼야 됩니다. 너무 많은 저기를 쓸데없는 말을 또 많이 하셔갖고 그 중에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그 바울하고 동역한 그 아볼라가 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는데 이런 점을 좀 배워서 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베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한 몸으로 그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행함이 부족해서 앞으로 행함을 더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그 여행인데 선교 여행인데 분쟁, 질문 뭐 이런 거를 또 전도하면서 지금 같으면 아마 심한 스트레스 받고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아마 날마다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암에 걸려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요즘 그 신앙생활 하면서 도전받고 내 삶이 그 신앙 성숙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 또 절박함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부족했다. 너무 배불러서 신앙이 배불러서 그렇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귀족생활이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그 바울의 10분의 1 아니 1%라도 닮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또 이름이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 집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성령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성의껏 정성해야 되는데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정성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덮어놓고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도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점점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상대적으로 참 성경 참 많이 안 봤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옆에 놓고 볼 때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근데 성경을 자꾸 보니까 너무 부실했구나 그동안에 하면서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가 된단 말이죠. 하여간 성경을 더 읽으면서 그동안 나도 믿음 생활에도 너무 그냥 엉성하겠구나 막 이런 깨달음이 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 안 보면 내가 엉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런 거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계속 성경을 깊이 보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부실했는지 막 이게 더 강력하게 성경을 더 깊게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숙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약간 내비 따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다고 했는데 내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 읽다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그 이해력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열심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란 씨는 어떻게 되셨어?